여러 가지 귀한 보물과 같은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 그 말씀 가운데에 오늘 마태복음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또한 명확한 지침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보물과 같은 말씀이죠. 부활하신 예수가 등장하셨습니다. 역사에 등장하셨습니다. 인간 사이에 부활하신 예수께서 등장하셨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 이것을 이야기하고 선포하고 이것을 전달하고 이것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교회 그리고 성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크리스찬, 예수 믿는 사람들. 내가 예수를 왜 믿는가? 누군가 나에게 질문을 한다면 영생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데 그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다라고 우리가 선언하고 나도 거기에 동참하기를 원한다라고 우리는 말을 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것이 크리스찬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것이 중심으로 와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이 예수님의 부활이 내 삶의 모든 중심에 들어와 있어야 합니다. 이 바깥으로 나가버리면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질서와 섞여버립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은 책임을 요구하는 거죠. 예수의 부활을 전달할 사명도 있지만 이 예수의 부활을 지키고 살아가야 하는 책임도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힘으로 이것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내 평생에 이 시간들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내 평생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과연 나에게 정당합니까? 특별히 자라나는 친구들에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 시간들을 내가 내 평생 하고 살아야 합니까? 라는 이것이 정당한가라는 질문이 훅 들어오겠죠. 그죠? 그러나 우리 안에 그 믿음이 확고하다면 이것을 넘어 더 큰 일도 할 수가 있고 더 큰 세계로 나아갈 수도 있는 삶의 발판이 열려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차이를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겹도록 드리는 예배인가? 아니면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상승되어지고 나의 삶이 또 다른 세계에서 또 다른 세상에서 이것이 전달되어져서 거기에서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삶으로 살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그것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태복음을 이렇게 주석해 나갔던 어떤 한 분의 교수님은 우리나라 교수님은 아니고요. 그 서문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의 어깨에 삶과 죽음을 들고 온 세상을 다녔다. 마태복음 주석 서문에 나와요. 사도들은 자신의 어깨에 삶과 죽음을 메고 세상을 그렇게 돌아다녔다. 위대하지 않아요? 그냥 직업을 가지고 예수를 믿고 사는 것도 위대한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일들을 내가 어느 사명과 책임감이 있어서 내가 이것을 전달하고 살아가는 것도 위대한 일인 것이죠. 그런데 내가 그것을 이야기할 만큼 생명과 사망, 삶과 죽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 놀라운 인간으로 변모했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현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기를. 다 목사 하라는 이야기냐? 다 선교사 하라는 이야기냐? 다 선교사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마음은 그래요. 전문적인 직장을 가지고 직업을 가지고 선교할 수 있는 사람,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사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생명이다라고 내가 기꺼이 누군가를 붙잡고라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저기 지나가는 철학자를 잡고도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저기에 큰 목회를 하는 담임 목사를 붙잡고도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예수의 부활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멋진 사람인 거죠.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마태복음에서 그의 눈이 불꽃과 같고 그의 발이 주석, 뭐냐 하면 황동인데 불에서 단련한 황동을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합니다. 어떻게 말을 하냐면 너희가 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 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그분이 우리에게 지시하는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보시면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께 지시한 산에 이르릅니다. 이 산은 다볼산이라고 이야기하고 변화산으로 이야기하지만 마태복음은 어느 산인지를 결코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질 않아요. 그냥 예수님이 지시한 산에 갔습니다. 갈릴리에. 누가? 11명의 제자들이. 원래는 12명이어야 하는데 11명입니다. 그죠? 가슴 아픈 현실이에요. 가슴 아픈 현실이에요. 11명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11명도 똑같이 예수님 배반하고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한 명만 이 현실을 못 봐요. 한 명만. 누가요? 가룟 유다만. 11명도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하고 다 십자가 중에 다 도망가고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을 팔아먹은 사람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이나 똑같은 사람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11명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한 명만 경험하지 못해요. 가슴 아픈 현실인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우리 평생에 주를 알고 주님을 고백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당연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겠죠. 그죠? 그 소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11제자로 출발합니다. 가슴 아픈 현실이 있는 거죠. 어디서 시작합니까? 갈릴리에서 시작합니다. 복음의 출발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갈릴리로부터 출발하죠. 복음의 마침이 어디서 맞춰집니까? 갈릴리에서 맞춰진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시한 곳. 이방의 빛을 비추었는데 사망의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는데 그곳이 다시 갈릴리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과 갈릴리는 언제나 반대의 개념이다라고 늘 말씀했죠. 그죠? 그 빛이 비쳤습니까? 갈릴리에 비쳤죠. 그리고 다시 예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등장하는 게 계시입니다. 뭘 받아서 이야기하는 게 계시가 아니고 오늘날 교회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무당들이 하는 이야기죠. 뭘 받아서 하는 게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받아서 뭘 하는 게 계시가 아니라 등장하는 게 계시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예수님이 이 인간 세상에 등장하셨죠. 이게 계시라고. 어떤 내용을 담아서 말을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라는 그 계시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등장하셨다고. 태초의 말씀이 등장하셨다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 사망 가운데에 극복하고 승리하신 분이 등장하셨다고. 이게 계시입니다. 이게. 뭘 말해서 계시가 아니고. 자꾸 그쪽으로 몰고 가시면 안 돼요. 자꾸 그렇게 가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무당처럼 변하기 시작합니다. 자꾸 뭘 받아서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계속해서 몇 주 전부터 드리는 말씀이 등장하신 게 계시예요. 등장하신 게. 보십시오. 등장하신 거 보십시오. 그 예수님을. 이렇게 되는 거죠. 말씀드렸죠? 등장하신 게 계시예요. 어떤 말이 나에게 전달되는 게 계시가 아니라 그건 두 번째 문제예요. 두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다라는 것은 그 예수님이 사망과 죽음 가운데 등장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원래는 등장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돌무덤에, 관 속에, 나중에는 뼈로 남아 있어야죠. 뼈로 남아 있어야 된다고. 맞죠? 그렇게 오래 살고 싶어서 피라미드에 꽁꽁 묶어가지고, 뭐죠, 그게? 미라를 만들어서 영원히 살고 싶어가지고. 저와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역사 가운데에 부활하신 몸으로 등장하셨다면 이게 계시예요. 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17절에 보니까 예수를 배웠고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혼란스러우니까 그런 거예요. 혼란스러우니까. 의심하고, 기쁨하고, 부활하신 예수의 그 기쁨과 이게 혼란스럽게 등장하는 거예요. 이 상황들이 성경에는 무지하게 많이 등장합니다. 어느 날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너가 아이를 임신하게 될 것이다. 성령으로 잉태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리아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마리아께서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거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죠.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일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더 가관입니다. 자기 약혼녀가 임신을 하게 됐다는 사실을 또한 똑같이 천사로부터 듣게 됩니다. 그죠? 듣게 돼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 지시한 산에 오셨는데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이해하려고 하려는 순간, 그 순간도 없을 만큼 일이 너무 빨리 일어났다는 거예요. 너무 빨리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예수를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가운데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당신이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딱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갑자기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이해하려고 하는 순간 일 가운데 너무 빨리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부조화 상태라고 그래요. 부조화. 여름이니까 더운 거잖아요. 여름이니까 덥죠, 그죠? 근데 여름에 갑자기 한방 눈이 내려요. 자, 그럼 어떻게 받아들이실래요? 이걸 부조화라 그럽니다. 조화롭지 못하다는 뜻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범위를 벗어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겨울에 원래는 영하 20도, 10도가 20도가 돼야 되는데 갑자기 영상 사막 온도 40도로 올라갔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일 거예요? 이것이 부조화 상태인 거죠. 인간이 뭔가를 인식하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과정이 없이 이것을 어떻게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여야 된다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등장했어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분은 존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은 내 앞에 계시는 거예요. 이 한여름에 한방눈이 내려요. 어떻게 해요? 이게 왜 생겼지는 나중 문제예요. 이 눈이 왜 내리지? 북극에 기단이 내려와서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막 온 세계가 어떻게 되어서 그렇습니다라고 이해하기 하는 것 이전에 어떤 일이 라는 겁니까? 눈이 내리니까 받아들여야 돼요. 이거 눈 아니야. 아니죠. 눈 맞죠. 아니야 할 수가 없어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부조화 상태라고 그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하는데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다. 이 말은 한여름에 한방눈 내린 거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한여름에 한방눈이 내린 거죠.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이 생명 가운데 있는 것을 내 눈으로 보고 있으니까 부조하죠. 안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안 맞는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그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안 맞아요. 나랑은 안 맞아. 누가요? 하나님. 안 맞아. 내게 좀 맞춰주면 좋겠는데 안 맞아요. 그러면 나는 누구에게 맞춰야 합니까? 하나님에게 맞춰야죠.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이 달리 말하면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나에게 맞춰준 적이 없어요. 자신의 일을 자신께서 하신 거지.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따르는 인간으로서 내가 하나님께 맞춰야 되는 거죠. 그걸 받아들이는 게 신앙이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거죠. 안 받아들입니다. 그 18절에 예수님께서 나오시면 나온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온다. 가까이 오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마태복음 이렇게 설명을 해요. 왜 아직도 의심하냐라고 말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말을 하죠. 맞죠? 도마 사도에게. 그런데 지금 그 이해를 하지 않아요. 지금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너희들이 경배하든지 의심하든지 상관없어요. 예수님은 상관없어요. 뭐 하라는 거예요? 나오셔가지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이렇게 시작해버려요. 네가 의심해도 상관없고 경배해도 상관없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네가 보고 있는 현실이 진짜야. 진짜니 그 권세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셨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뭐 제자들이 주님 잠깐만요. 생각 좀 하고요. 이 문제가 아니고 생각할 필요 없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라고 예수님이 나와버립니다. 얼마나 급박한지 아시겠죠? 엄청 급박한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엄청 급박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네가 나를 의심하고 있다는 것이 별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열한 제자에게 너희가 지금 어떤 이는 경배하고 있고 어떤 이는 지금 의심하고 있는데 경배하든 의심하든 상관없다. 내가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건설을 나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전해야 될 권리는 있지만 전한다고 해서 나의 권리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전해야 될 권리, 성도이기 때문에 전해야 할 권리는 있는데 목사이기 때문에 대접받을 권리는 없어요. 내가 머리에 금관 쓰고 다니는 일이 아니라고. 저기 어느 교단처럼. 그 일이 아니라고요. 내가 어느 큰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대접받을 일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 명령은 모든 자들에게 해당되는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이 밭을 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이 밭을 갈고 있는데 똑같이 밭을 갈고 있잖아요. 복음의 밭을 똑같이 갈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럼 누가 누구를 대접해야 합니까? 고생한다는 이야기는 할 수 있어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위로서 여러분들에게 대접받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맞죠? 존경은 서로 할 수 있습니다. 존경은 서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위가 되어서 내가 저 사람으로부터 뭔가를 대접을 받아야 하는 권리는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경배하거나 나를 지금 의심하고 상관없이 나는 지금 다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너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나로부터 권리를 받아 가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가라는 이야기예요. 어디로? 세상으로.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지금 뭐 하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예수님을 전해라. 어떤 예수님?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제자를 삼아야 한다.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그 제자가 평생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죠?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마태복음에 의하면 산상수훈이죠. 5장, 6장, 7장에 나와 있는 그 산상수훈을 지키며 따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너희가 그 제자를 삼아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 권세가 내가 부여받았고 이 권세를 너희에게도 함께 줄 것이다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중에 보시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 영원히 같이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약속까지 같이 옵니다. 그래서 명령과 약속이 같이 따라다녀요. 그러니까 명령만 해서 가 했으면 이게 큰 문제가 되겠지만 너희가 가는 그곳에 마태복음의 첫 말씀처럼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 세례를 줘라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례를 주라고.
마태복음은 기록되어 있잖아요. 맨 마지막에. 그죠? 다른 데는 기록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한 인생이 하나님의 부르신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며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모두에게. 그것이 우리에게 명령되어진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예배하는 삶입니다. 예배하는 삶이에요. 그 예배는 감사가 들어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의 말씀으로 나의 인격이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나의 인격이 바뀌어져 가는 것이죠. 나의 모든 생활에서 그것이 바뀌어져 가는 것이 우리 삶에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 삶을 끊임없이 바꾸어가는 것, 만들어가는 것, 그 공간을 만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제가 어저께 진해에서 오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리고 물었습니다. 점심시간 때 기도하냐, 식사하면서. 근데 안 한답니다.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 어쩌겠습니까? 안 한다는 걸. 했으면 좋겠는데. 그죠? 했으면 좋겠는데.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오한테 하나님의 불을 제대로 드려라. 라고 했을 때, 제대로 드렸으면 아무 일 없잖아요?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도 마찬가지지. 엘리의 두 아들도 마찬가지지. 그거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제사를 지내기 전에,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기 전에, 화목제를 드리기 전에 그 손을 대면 안 된다. 뿐만 아니라 거기서 봉사하고 있는 여인들과도 음탕한 짓을 하고 있잖아요. 하지 마라로 경고했겠죠. 근데 그 아들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어요. 사무엘의 두 아들, 재판할 때에 돈 받지 마라. 재판을 굽게 하지 마라. 라고 했을까, 안 했을까요? 성경에는 말이 없지만 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안 되더란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가슴이 너무 아픈 거야. 내가 목회를 잘못하고 있구나. 그런 느낌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말은 해줘야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고 세례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나의 정체성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반드시. 예배가 흔들리면 안 되고 내 삶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흔들리면 안 됩니다. 식사할 때 제발하고 숟가락 잡고 이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진짜 꼴불견입니다.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못 먹는 사람들도 아닌데 왜 그럽니까? 이 접시가 어디 날아가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합니까? 몇 번 말씀드렸죠. 신학대학 가니까 신대원 가니까 전도사들이 다 이러고 밥 먹고 앉아있어요. 전도사님, 숟가락과 젓가락을 들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물어봤어요. 왜 들고 기도하고 앉아있습니까? 놓고 내 접시를 놓고 하고 기도하면 안 돼요? 안 되냐고. 그죠? 세게 이야기하면 먹고 싶은 마음이 더 큰 거죠. 빨리 먹으려고. 인간이 왜 불행합니까? 이것 때문에 불행한 겁니다. 놓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음식이 하나님께로 왔음을 기도하고 다 먹고 나면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사람, 그게 인격입니다. 다른 게 인격이 아니라. 그래서 시편에 이르기를 멸망당하는 짐승과 같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좀 센 말입니다만 개 돼지란 뜻입니다. 왜요? 먹고 싶은 것만 내 마음이 가득하니까. 음식이 어디로부터 왔든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고 누군가가 사주었든 아니면 누군가 보내주었든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그 음식을 놓고 내가 하나님께 감사 기도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음식을 다 먹고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사람인 거죠. 사람인 거예요. 기본적인 거죠. 그죠?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정체성이 자꾸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이지만 영국의 런던에 있는 이경미 목사님과 그 존 목사님의 두 아들 다니엘과 이삭이 학교 식당에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선생이 와가지고 네 종교는 네 집에 가서 하라고 그렇게 선생이 쌩 난리를 피우더랍니다. 기독교가 우리보다 더 발달된 더 오래된 나라잖아요. 그 아이들이 부모가 목사니까 그래서 또 신앙이 있어서 밥을 놓고 기도를 했더니 식당에서 선생이 와가지고 고래고래 고함 지르더래요. 네 종교는 네 집에 가서 하라고. 우리는 그것도 아닌데 왜 이 여유까지 없을까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의 모든 생활 영역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중심에 놓고 사는 거죠. 맞죠?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한 사명과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20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이야기하면 명령형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죠?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누구의 역할입니까? 어른의 역할이죠. 신앙을 먼저 시작한 이들의 역할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역할이고 사명자와 직분자들의 역할인 것이죠. 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상당 설교로서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말씀들을 은혜의 말씀들을 해주셨습니까? 그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로운 제자들도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말을 하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제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삶을 놓지 않기를 바라고 더욱더 나아가서 복된 인생으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20절의 말씀입니다. 특별한 환경에서만 너희와 함께 하는 게 아니야. 마태복음 초입부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말이 나오잖아요. 오늘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이에요.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임마누엘이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때 특별한 환경에서 너희와 함께 할 게 아니야.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만 너희와 함께 하는 게 아니야. 모든 영역에서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라고 예수님은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육신으로 너희와 함께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나의 마음과 나의 정신과 나의 영을 가진 자들이 육신으로 너희 옆에 있으니 누구예요? 부모죠, 직분자죠, 믿음의 사람들이죠. 예수님은 어떠한 방식으로 합니까? 직접적으로 하기도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어른들을 세워서 어떻게 해요? 가르치는 거죠. 두 가지 방식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전달하는 방식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옆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전달하시는 거죠. 그죠?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한 상황에만 너와 함께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그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홀로 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질문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이 말 많이 듣죠? 인간이 언제 어떻게 혼자 살아? 그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홀로 설 수 있습니다. 홀로 설 수 있어요. 대단한 거죠. 대단한 겁니다. 옛적에 모세가 이집트에서 40년 동안 살다가 동족을 때리는 사람을 성이 나서 죽이고 묻고 하다가 또 동족이 싸움하길래 막 뭐라 그랬더니 들켜서 사막으로 갑니다. 그 사막에서 양떼를 칩니다. 그죠? 양떼를 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나무가 타지를 않아요. 그래서 가보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뭐라고 들리냐면 너 신발을 벗어라 그래요. 그래서 벗어서 갔어요. 그리고 내가 너를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 백성들을 끌어낼 것이다. 이끌어낼 것이다로 이야기합니다. 그때 물어봅니다. 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이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까? 뭐라고 내가 이야기를 해야 이 사람들이 알아들을까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을 하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나란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들도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면 스스로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선언인 거고 믿음의 고백인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사람이 어떻게 혼자 살 수 있냐, 사회에서 같이 살아야 되지 않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 논리는 올바르지 않는 논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홀로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주석과 같으며 밝은 주석과 같으며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두 어깨에 삶과 죽음이 메어져 있어서 누구를 만나든지 이 이야기를, 이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셔서 예수님의 부활을 붙잡고 살도록 도와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성령이여, 우리 사는 날 동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제자들에게 이것이 영원한 생명인 것을 깨우치게 하고 알게 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한 그 권세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 권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